시간이 흘러서 거국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달 넘게 공부해 왔지만 뚜렷하게 붙들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두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이 시간에 저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날에 다들 건강하신지요? 우리의 생이 이렇게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우리의 삶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내용적으로 또 소망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상징과 숫자적 상징과 그림적 상징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각각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한계시록 강의들을 10여 편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전문 신학대학원의 강사에서부터 일선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아니라고 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설명을 해도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오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게 눈여겨 보였던 것은 요한 계시록의 이해를 하면서 시발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일곱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전개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 반복할수록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전개의 기초로 삼기에는 상당히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자신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부분에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의 삶이 엄청 고통스럽고 혼란의 삶이었고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전도로 인하여 많은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았고 급기야 이제 밤모섬에 갇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요한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확산돼 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각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의 상징적인 부분과 화면으로 그려지는 영상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요한의 고백과 요한이 경험했던 삶들을 추리면은 처음 이야기했던 요한이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이야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모든 상징을 제외하고 순수 요한의 삶에 그리고 요한의 고백에 집중해 보면은 요한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는지를 쉽게 접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한의 환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받았던 박해와 고통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숱한 혼란 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7개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몇몇 교회들은 심한 혼란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는 이 부분은 아마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밤모섬에서 전도도 못하고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참아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 언제 해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는 막막한 참음의 시간이 곧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환난이나 참음은 쉽사리 이해가 되어지고 요한이 삶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받았던 혼란과 인내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요한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보면은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이 부분을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요한계시록의 전장에서 훑으면서 더듬으면서 찾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나라에 동참했다는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래서 상징도 아닙니다. 그냥 환난에 동참했고 참음에 동참했고 나라에 동참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 예수의 나라인데 나라에 동참했다는 그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나라에 동참한 그 삶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잡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인 것이 박해 속에서 견뎌야 하는 어떤 흰옷을 입은 자들의 올바른 행실, 의로운 행실, 그걸 또한 나라의 동참함이라고 읽혀졌습니다. 극한에 가서는 자기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순교하는 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라 요한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살았기 때문에 아직 순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저는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 순교하는 것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가장 영화롭게 확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정영창 전집 옛날에 198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첫 메시지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잠시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서 교장 선생님은 웅량에 있는 높은 산의 동굴로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학교에 많은 빚을 갚아주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신문상에 강구로까지 하겠다라까지 이렇게 선언하면서 담판을 벌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4일간 기도를 해도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석양에 동굴을 나와서 바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밤의 새소리를 듣고 계곡이 흐르는 작은 계곡 소리의 물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경배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대답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참 아름다워라 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견디는 그 일 중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럽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옥문에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막막하고 사방이 막힌 그 순간에 응답은 없었지만 경배로서
그 시간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인내의 시간, 참음의 시간, 환난의 시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라고, 제가 보아온 것은 이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것은 바로 그 환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경배로 응답하였고, 그것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확산이 되고 정폭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미천이 되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맺어짓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날 건강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